BC 587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수치스러운 해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내 아들을 느부갓네살이 도끼로 그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시드기야의 왕의 옷을 벗기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언약,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시온 신앙마저 깨어버린 해가 BC 587년입니다. 이 BC 587년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불타 없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시 5편을 모아서 만든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라고 하는 예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그 슬프다라는 말에 예카의 이름을 따서 애가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각 장은 22절로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3장은 22절의 3배인 6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가나다라바바사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 A, B, C를 따라서 이 시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알파벳 C로 지어졌기 때문에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다윗 왕조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냥 슬프고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나오는 대로 시를 지어서 그렇게 모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2절씩 기록되어 있는 이 애가의 시편을 보면, 이 애가의 노래를 보면, 이 노래는 굉장히 견고하게 우리 독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모든 신앙이 무너져 있는 그 삶을 함께 마주한 그 독자들을 향하여 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 가운데 아주 정교하게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레미야를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하나님마저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교하게 보여주는 책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애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며 나아갈 때, 또 묵상하며 나아갈 때 좌절,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발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 구절은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니.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 성은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남길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왕의 아들들을 그렇게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동들은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있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나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진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진멸당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러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멸하게 되는 일들을 그렇게 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잃은 현실이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희망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다.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소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왜 소망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먼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남유다는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리고 그 영광을 빼앗기게 된 지금 그 이스라엘은 어떠한 현실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한 표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설명은 이것입니다. 원래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이스라엘은 공주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넘치는,
아주 생기발랄한 공주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지금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과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스리었던 사람, 온 세상을 통치했던 사람이었던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 노예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하던 자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도 아니고 아주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변에 친구가 아주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친구들이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냥꾼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지만 힘이 없어서 달리지 못하는 사슴. 지금 사냥꾼이 나를 향해서 총을 쏘려고 하고 활을 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피해야 살 수 있는데 피하고 싶어서 도망은 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리가 절뚝거려서 혹은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사슴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살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운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또 11조와 헌금을 하는 것, 또한 교회에서 있는 어떤 봉사들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필요를 내려놓는 것,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물질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야말로 우리를 공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사냥꾼의 추격에서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권능이 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통하여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희망이요 소망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초라하고 연약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희망이고 소망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뒷받침하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오늘 이들이 과부가 되고 노예가 되고 배반당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슴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또한 시드기야 왕의 그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자 보세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다는 것은 오늘 이들이 전쟁에서 대적들이 승리했다. 다시 말하면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이루어졌냐? 그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공고하게 된 이유가 뭐냐? 공주가 과부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아주 강력한 힘,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강력한 군대를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목격한 자들 가운데에는 바벨론 왕에 대한, 바벨론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러한 전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하는 자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남유다가 저 바벨론의 군대보다 약해서 패배했다라고 분석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힘이 셌고 전략적으로 완성되었으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이 우리 왕 시드기야보다 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당시 그 유대의 패배를, 예루살렘 성전의 그 회파를 목격한 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 해석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 해석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그 바벨론 왕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이들이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이 패샤라고 하는 말은요, 반역할 때 쓰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바벨론 왕이 강력하고 바벨론 군대가 오늘 우리 백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이유는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 왕이 세서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패배한 것, 바벨론 왕에 의해서 우리가 과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과부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과부가 아니라 공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노예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진 것이 아니라 죄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다시 한번 우리를, 바벨론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예레미야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아직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한, 그래서 심판받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서 저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주님, 내가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저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환난을 감찰하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그 환난을 이겨내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양식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비천한 상태이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완전히 망해서 패닉 상태에 빠진 상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 신학자인 김선용 교수는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편 88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받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한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작은 소망조차 갖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외쳐도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김선용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라고 말하며 작은 소망조차 갖지 않은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 말에 어리둥절할 독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솔직한 시편 기자는 삶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 이같이 한계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통을 토로하는 대상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것이 피스티스, 믿음이다.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 짙은 흑암 속에서 고난받고 있다고 화를 내며 정직하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오늘 이러한 믿음의 기도, 탄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힘조차 낼 수 없을 때,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을 때, 오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바로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